예, 오늘 유튜브는 잘 조작이 안 돼가지고 녹화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냥 들어. 꼬마 손님들이 와가지고 도살님은 본명이나 뭐 저기 묘선아? 아 예. 예. 육조단경 123페이지 하이천입니다. (123페이지) 선정과 지혜는 하나. 정과해. 정과해는 할 때 정은 선정할 때 정이고 해는 지혜 해예요. 선정은 뭐냐면 고요하게 있는 것이 선정이고 해는 말 그대로 지혜. 해능 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정해를 그 근본으로 합니다. 대중들은 정과 해가 다르다는 미혹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정과 해는 하나일 뿐 둘이 아닙니다. 정은 해의 바탕이고 해는 정의 작용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는 선정이 지혜 속에 있고 선정이 있을 때는 지혜가 선정 속에 있습니다. 만약 이 이치를 안다면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뭐 개정의 사막은 아시잖아요. 그때 정해, 선정, 사람들은 이제 선정에 들어야지만 지혜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정에 들면은 지혜가 생기는 것은 동시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은 수행법으로 말하면 지관수행법, 지수행법이 정이고 해는 관수행법. 요즘 남방 수행법으로 한다면은 선정은 사마타 수행법이고 그리고 지혜는 이빠사나 수행법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법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빠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데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제 자선을 뭐 하두선을 하든지 뭐 조사선을 하든지 고요함 속에 들어가면 지혜가 저절로 되는 것이지 같이 동시에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막 고민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뭐 어떤 결정을 한다거나 할 때 그냥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마음이 막 들뜬 상태에서는 그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가라앉힌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걸 잘 풀 것인가라는 지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막 욕심에 혹은 성내는 마음에 막 들뜬 마음에 그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하면은 잘못된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선정에 든다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몸과 마음 심호흡을 해서 좀 가라앉힌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좀 이성을 찾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하고 싶어요. 뭘 갖고 싶다거나. 그래서 그 하고 싶고 갖고 싶다는 그 욕심에 무엇을 생각하면은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편안하지 못한 마음에서 따라가면은 나중에 후회할 만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저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차분하게 생각하면은
진짜 필요하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참고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아주 간단한 예고. 우리가 깨달음의 선상에서도 들뜬 깨달음은 없어요. 들뜬 깨달음은 없어요. 마음이 가라앉은 차분한 선상에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들뜬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지혜라는 것은, 오늘 좀, 예, 어서오세요. 좀 덥지 않아요? 예. 법당에는 선풍기를 아직 안 내려가지고, 이 책에도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고요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선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선정을 취하기 때문에 앉아야 된다 하는데, 진짜 선정은 깨어 있으면은 선정에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어디에 쫓아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내 마음이 깨어 있으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알아차림하고 있으면은 그 상태로 아주 편안하거든요. 그게 고요함이에요. 그런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죠. 지혜는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거든요. 지금 한번 봅시다.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알아차림하고, 그 소리에 쫓아가지 말고 매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림 해보세요. 그 소리가 멈춰 있는지,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계속 변화하는지, 조금 전에 들었던 소리가 아직 남아있는지, 지나가서 없는지, 앞으로 들을 소리가 들리는지, 결국에는 지나간 소리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아직 듣지 못한 다가올 소리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죠. 현재 지금 이 순간의 소리도 멈춰 있지 않고, 머물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하죠. 그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은 모든 건 무상하다고, 모든 건 변화한다고 아는 지혜가 생기죠. 모든 건 변화하고, 변화하는 것은 잡을 수가 없겠죠. 잡을 수 없는 것은 소유할 수도 없죠.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집착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그 알아차림한 대상이 무상하고 무아하다는 것을, 무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눈 떠보시고요. 이해되세요? 선정과 지혜가 동시라는 것이? 제가 설명을 해서 맞아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 지나간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매 순간 깨어 있으면은 그냥 깨어 있는 대로 오고 갈 뿐, 생겼다 사라질 뿐, 그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집착하지 않고 살면 그것이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집착하고 살죠. 나가서 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걸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 물건 자체도 영원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도 그 물건을 원했던 마음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걸 갖지 않았을 때는 갖고 싶지만 갖고 나서는 그 마음이 확 줄어들겠죠. 좀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죠. 뭐 남자와 여자 간의 그 원하는 물건이 다 다르지만은 똑같아요. 그 과정은 똑같아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이라든지 어떤 기계 같은 걸 좋아하는데 갖고 싶죠. 어떤 식으로도 가지려고, 저를 살려고 이유를 다 대가지고 사게 돼요. 차가 오래됐어. 차 잘 안 나가. 그런 식으로 사는데 처음 한 달 정도는 막 새 차에 되게 들뜬 기분에 자랑하고 하지만은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냥 차죠. 마음이 처음보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뭐 여러 가지 옷이나 가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처럼. 근데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래, 마음이 일어났어. 갖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렇게 사고 싶다는 욕구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내 차가 있는데 저게 잘 굴러가나 안 굴러가나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하여튼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고 알아차림하는 것이 선정이고, 알아차림하면서 이제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 선정이고, 그 가운데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지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버벅거린다. 모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여 먼저 선정에 들고 이후에 지혜를 낸다거나 먼저 지혜를 얻고서 후에 선정에 들어간다거나 하면서 선정과 지혜를 각각 별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견해를 내는 자에게는 법에 대한 두 가지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따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는 동시에 생겨요. 선정이 있으면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고요해요. 그러니까 선정 따로 수행하고 지혜 따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한 게 아니라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정만 하려는 사람이, 고요함을 맛보려는 사람도 있죠. 맛보셨죠? 선정에 들어가면은 아주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서 아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아주 편안해요. 진짜 제가 표현하기로는 최고의 행복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선정에 들었을 때만 그걸 느낄 수 있죠. 그 선정에서 이제 나오면은, 자선에서 일어나면은 다시 원래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한 거예요. 그 자체도. 그런데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있이 보고 듣고 하면은 여기에서 어떤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냥 그럴 뿐. 이거 자체도 선정이라는 거죠. 그럴 때 선정 속에 들어가야지만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알아차림하면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이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정가해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가해가 평등한 줄은 모릅니다. 만약 마음이든 말이든 모두 좋고 안팎이 한결같다면 선정과 지혜는 평등합니다. 이 공부는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일 뿐 입으로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해의 선후를 가지고 논쟁한다면 그는 미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에서 선정과 지혜가 있다 해서 선정을 먼저 하고 지혜를 나중에 한다. 요게 집착하면은 이거 또 병이에요. 병이에요. 그냥 선정과 동시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는 승패를 끊지 못하고 아직과 법집만 키울 뿐 사상을 여유지 못합니다. 이 자체가 이제 분별이잖아요. 선정을 먼저 닦고 지혜를 얻는다거나 뭐 그 외에 모든 분별은 일단 분별은 이제 아상 자체가 분별이니까 다 그런 분별심을 만들어내는 것 뿐이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육조스님 때부터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선정이 더 중요한 거야, 지혜가 더 중요한 거야, 이런 분별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선정과 지혜가 둘이 나눠질 수가 없는데 그걸 두고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저걸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미혹한 거죠. 여기 책에서도 초반에 나왔죠. 바람에 깃발이 날리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냐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냐 똑같아요. 그럼 뭐가 움직이는 거죠? 마음이. 예.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도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라고 집착하면 안 돼요. 그 분별하고 싸우는 것을 말리기 위해서 마음이라고 한 것 뿐이지 그 마음이라는 것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마음 아닌 게 없으니까. 선지식들이여, 일행삼매란 일체 모든 곳에서 행주자와 언제나 하나의 직심을 행하는 것입니다. 직심이라는 것은 이제 곧은 마음이라고 지역하면 곧은 마음인데 곧바른 마음. 여기 무슨 법상 스님이 아주 곧장 그 마음 아주 좋게 표현했어요. 곧장 그 마음. 직심이라는 것은 곧장 그 마음. 행주자와 모든 일상생활에 곧장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 행주자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에 마음 아닌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바로 곧장 그 마음이라는 것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에 따라가죠. 분별심이 먼저 일어나서 따라가죠. 곧장 마음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직심을 행하는 것. 행주자 모든 거기에 깨어 있어서 알아차림하면서 곧장 그 마음에 알아차림 해야 되는데 알아차림하고 그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일반 중생들은 행주자와의 분별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일행삼매를 잘 할 수 없는 거고, 일행삼매라는 것은 한 가지 행으로 삼매된다는 거예요. 일상삼매, 일행삼매가 있죠. 일상삼매는 한 가지 상을 관하고 삼매되는 것이고 관상수행이라고 하죠. 일행삼매는 어떤 행주자와 어떤 그런 행에 대해서 알아차림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집중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바로 마음과 직결해야지 분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어서 읽을게요. 유마경에서도 말하길 직심이 도량이고 직심이 정토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은 왜곡되게 행하면서 입으로만 직심을 말하거나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직심을 행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다만 직심을 행할 뿐 일체법에 대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일체법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일체법에 분별을 해서 집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우리 상태는 분별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차를 마시면서 뭘 먹으면서도 분별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 좋아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
누가 이게 차를 대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차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마실 텐데, 싫어하는 차면은, 이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잖아요. 근데 직심으로 하면은 그냥 마실 뿐. 거기에 좋다 나쁘다 없으면 그냥 마실 뿐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초파일 전에 코로나 걸려봤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이제 후각을 잃죠. 제가 후각이 잃고 나서 밥을 먹어보니까 단맛, 짠맛, 신맛, 뭐 일반적으로 신맛, 뭐 쓴맛, 이거 오미라고 하죠. 그거만 딱 느껴져요. 근데 그 이전에는 코가 성성할 때는 냄새로 젓가락이 맛있는 쪽으로, 맛있는 냄새 쪽으로 가겠죠, 이게. 나도 모르게 분별심을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그냥 그 맛이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니까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은, 그냥 그 맛을 있는 그대로 맛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물건을 보고 나서라든지 아니면 감촉이라든지 듣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다 분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새소리는 아름답고 좋은데 크락션 소리는 이 조용한 분위기를 깨네 하고 싫다는 마음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난 게 바로 분별심이에요. 그냥 새소리가 들리네 하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들으면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없단 말이에요. 뭐 좋은 소리 들려도 소리가 들리네 하고 알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건 선정이잖아요. 그게 자체가 요동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탄하고 있는데 빵 소리가 났어요. 아이씨. 왜냐면 분별심 벌써 딱 일어난 거야. 조용한 이걸 깼네 하고 저 소리 나쁜 소리 하고 분별해버린 거죠. 근데 그냥 소리가 들렸을 뿐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들렸네. 들렸다는 것을 알면은 마음의 작용일 뿐이죠. 그게. 소리가 들렸네. 나는 다시 집중.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소리에 따라 마음이 일어났다가 알고 다시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요동치는 게 없어요. 예전에 제가 송광사 선방에 있을 때 겨울에 어린이 수련회를 했어요. 송광사에서. 그 수련회 많은 어린이들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써야 되잖아요. 선방까지 들린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근데 저는 제 자랑이 아니고 그 소리가 아무런 방해가 안 됐어요. 어린이 수련회 하네 하고 저는 이제 제 하도를 들었는데 나중에 방선하고 나서 어떤 선생님이 저 마이크 소리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핑계예요. 소리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겠다는 것은 내가 분별심을 그만큼 많이 썼다는 거예요. 내가 분별에 많이 쫓아가서 내 스스로 때문에 못한 거지 저 소리 때문에 내가 공부 못한 게 아니에요. 거기 그러거나 말거나 들린 줄 알고 마음을 집중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면 해도 수행이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마음이 끄달려가 가지고 좋다 싫다 이렇게 분별을 하다 보면은 아무렇지 않은데 화가 나는 거죠. 혹은 즐겁거나. 그러면 내 마음을 뺏긴 거죠. 대상에, 경계에. 그래서 모든 순간에 직심, 자기 마음을 그걸 알면 돼요. 들었다는 것을 알고, 뭐 봤다는 것을 알고, 느낀 것을 알고, 알 뿐이잖아요. 근데 알 뿐이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건 무상한 거죠. 그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은 그러니까 시체가 없다라고 알면 그것이 무아예요, 무아. 그게 바로 지혜인 거죠. 세상은 다 무상하고 무아구나. 그걸 매 순간 알고 살면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 지혜가 있으면 선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무상하니까, 무아하니까. 그러려니 하면은 선정이 유지돼요. 그런데 끄달려가면은 선정과 지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법상에 집착하여 일행삼매에 대해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며 망령스럽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삼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선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억지로 그냥 이 앉아 있는 것만, 응? 오래 앉아 있는 것만 책으로 치는 사람도 있어요. 스님들이 많아요. 오래 앉아 있는 거. 나는 몇 시간 안 움직이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아니 안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음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몸은 3시간 동안 결과부자하고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 다 몸은 그럴 수 있을지언정 마음은 그러면은 집중을 했냐는 거예요.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냐는 거지. 마음도 움직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몸만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건 병폐죠. 그거 거의 집착해가지고 하나의 상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법상이에요, 법상. 불교에서는 법상도 버리라고 하죠. 법도 버리라고 그래요. 부처님 법도 거의 집착하지 말고 놓으라고 해요. 그때그때 그 법을 잘 알맞게 써야지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법도 버려야 하거늘 법 아닌 것을 가지고 있겠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수행법도 잘못 이해하면은 그 모습, 겉모습에만 집착해가지고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고요히 있다고 혹은 선정만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면은 지혜는 없는 거죠. 선정을 추구하려는 욕심만 있는 거죠. 지혜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왜냐면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 맛을 선정을 다시 맛보려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선정에 못 들어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돼. 그냥 하다가 인연 따라서 또 고요함, 그 삼매에 들어가면 그걸 알면 돼.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근데 좋다 하면은 또 이거 되게 오래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들면은 그 선정에서 깨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곧 무정물과 다를 바가 없으니 참된 도를 방해하고 막는 원인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는 그냥 멍 때리기 명상 있잖아요. 멍 때리기 명상.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고 아무 생각 없이 입 벌리고 그냥 멍 때리기 명상 있잖아요. 나가도 돼. 멍 때리기 명상, 그 대회도 있잖아요. 멍 때리기 대회도. 그 가장 안 좋은 게 멍 때리기 대회. 멍 때리기 대회는 이거예요, 이거.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며 망령스럽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게 멍 때리기예요. 근데 이 멍 때리기는 어떤 지름길이냐면은 멍청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사람이 멍해져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멍 때리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편하거든. 아무 생각 없으면 편하죠. 스트레스는 풀릴지 모르겠는데 편해지는데 계속 멍청해지는 거예요. 계속 멍 때리고 있어 진짜.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없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도 좀 전에 풍경 소리 들렸죠? 들으셨어요? 지금도 들리는데? 그냥 그럴 뿐. 예, 선지식들이여 도는 모름지기 통하고 흘러야 하거늘 도리어 막히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으면 도는 곧 통하여 흐르지만 마음이 만약 법에 머물면 스스로를 얽어매게 됩니다.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마치 사리불이 숲속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유마힐에게 꾸중을 들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선지식들이여 또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고 고요함을 관하면서 움직이지도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 곧 자선이고 공부라고 가르칩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잘 알지 못하기에 이런 말을 듣고 집착하고 전도몽상을 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자가 많고 이처럼 서로 가르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큰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만 추구하면은 그 멍때리기 대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정만 추구하면은. 그래서 되게 주의해야 될 수행자로서는 주의해야 될 항목이죠. 선지식들이여 정과해는 무엇과 같을까요? 위에서 이제 법이 서로 통하여야 된다고 한다는 말은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면 머물게 돼 있잖아요. 통하지 않고 거기에 멈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럴 뿐 하고 지나가야 되지.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을 계속 잡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에도 머물지 말라는 말이 이 말에도 해당되는 말이죠. 정과해는 무엇과 같을까요? 등과 그 등에서 새어나오는 빛과 같습니다. 등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등은 빛의 본체이고 빛은 등의 작용입니다. 등이 없으면 빛 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동시에 있는 것처럼 정과해는 그와 같다는 거죠.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본체 본래 하나입니다. 이 정의 역시 그러합니다. 선지식들이여 본래부터 바른 가르침에는 동과 점이 없지만 사람의 성품에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로 개합하는 듯하고 깨닫는 사람은 단박에 닦아 맞춰 도노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본성을 스스로 보면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동과 점이라는 가짜 이름을 세운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갑자기 단박에 바로 깨닫는 것을 도노라고 하고 점은 점차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깨닫는 것을 점호라고 하는데 도노 점수는 단박에 깨닫고 점차적으로 수행에 닦아 나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도노 돈수를 성철 스님이 많이 주장을 했는데 도노 돈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도노 점수지. 예. 근데 도노 점수건 도노 돈수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성철 스님이 도노 돈수를 했기 때문에 도노 돈수 해야 된다 하고 성철 스님 되게 대단하고 자기는 성철 스님 가르침을 따른다 하는데 도노 돈수든 도노 점수든 깨달으면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도노 점수가 뭐냐면 이 마음자리를 깨달으면 도노예요. 마음자리, 내 마음자리. 아마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그 마음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걸 이해하셨던 분은 도노한 거예요. 그런데 도노했다고 내 습이 한 번에 싹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노력해서 바뀌어야 가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그 자기 습성이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한 번에 그렇게 닦아지는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훈습된 습관이기 때문에 천천히 바뀌는 것이지 한 번에 바뀌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격은 안 변해야 하지만은 노력하면 바뀌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만큼 또 알아차림도 잘해야 돼요.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 성격이든 나쁜 습을 바꾸는 단계가 있어요. 우선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습관이 나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을 어떤 습으로 바꿀까라고 정해야겠죠. 어떻게 바꿀까 하고 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 보면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습을 이미 하고 끝난 다음에 이거 고치려고 했는데 또 했네? 이거 알아차림이에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도 알면은 알아차림이에요. 그것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이 돼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걸 알아차림 해야 돼요. 내가 또 했네? 또 했네? 하다 보면은 하는 중간에 알아차려요. 예를 들어서 웃음소리를 예를 들게요. 실제 제 예예요. 제가 중학교 때 웃음소리가 되게 희한했어요. 숨 넘어가는 웃음소리.
이잖아요. 남자들 막 숨 넘어가서 웃음소리 있어요. 근데 누가 이게 뭐라 했어요. 어른들이. 왜 그렇게 웃냐고. 그래서 아, 그게 안 좋은 거 보구나 하고 고쳐야지. 어떻게 고칠까? 남자라면 호탕하게 웃어야지 하고 하하하 이렇게 웃어야지 정해놨어요. 근데 습관이 있으니까는 막 웃은 다음에 다 웃은 다음에 아 이거 고치기로 했는데 라고 알아차렸어요. 그것이 수없이 반복되고 그 다음에 웃는 중간에 아 이거 웃음 바꾸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웃었네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거기서 멈춰요. 중간에. 그리고 그 웃음 안 하겠죠? 그것도 수없이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웃으려는 순간에 알아차려요. 웃으려는 순간에 알아차렸을 때 바로 하하가 안 돼요. 아 웃음이 끊기겠죠. 알아차리는 순간에 웃음 끊기지만 아 이렇게 하라고 하려고 했지 하고 계속 알아차려요. 또 수없이 반복되면은 나중에 바뀌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중학교 때 이 웃음소리 바꾸는데 1년 걸렸어요. 그 중학교 때면은 뭐 열 몇 살이잖아요. 15살 뭐 됐을 거 아니에요. 그 15년, 16년 세월 속에서 그걸 바꾸는데 1년 걸렸는데 여기서 제일 40대가 제일 어리네. 40대 40년 가진 습을 바꾸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엄청 걸려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하다 보면 바뀌어요. 그리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달음 도인이라고 한 도인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말을 막 욕도 하고 막 저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좀 점잖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습이에요. 쉽게 안 바뀌어요. 말을 왜 저렇게 거칠게 하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이 있어요. 경호 스님도 그랬고 다른 스님들도 보면은 잘 안 고쳐지고 꼭 안 고쳐도 돼요. 그렇다고 도노한 게 빠꾸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이미 안 거는 안 건데 다만 점수할 뿐이지. 중요한 것은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 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는 도노는 마음을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보면서 뭘 보고 있으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보통 안 그렇죠. 볼 뿐이 이게 보고 저거 뭐다 하지만은 보고 있다는 나를 못 보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데 나라고 하지만 이제 보고 아는 그럼 보는 것을 아는 그거 그 물건 또 듣고 그 듣는 것을 아는 그거 내 귀가 듣고 내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눈과 귀가 보고 뭐 내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몸이 죽어도 다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근데 또 이 내 눈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대로 보는 거지.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보기 싫어도 벌레 지나가면 봐야 되잖아요. 난 벌레가 있어서 안 보고 싶은데 벌레가 지나면 봐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대로 보는 거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그 볼 줄 아는 그것은 항상 있는 거죠. 그 눈이 있어서 보지 않냐, 그것도 한다면은 장님은 못 봐야 되거든요. 장님은 아무것도 못 봐야 되는데 장님도 볼 수 있는 게 있죠. 어둠을 봐요, 어둠을. 그 어둠을 보는 그거, 볼 줄 아는, 어둠이라는 것을 아는 그거. 그건 눈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는, 보고, 듣고, 느낄 줄 아는 그거가 바로 마음인 거죠. 근데 그것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그건 어디 있을까요? 안에 있나요? 네? 그러니까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디냐고. 여기 안에, 몸에 안에 있나요? 몸 밖에 있나요? 예? 네? 눈앞에 어디 있어요? 없는 곳이 없죠. 내 마음은 아닌 게 하나도 없죠.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눈에 보여요? 근데 알잖아, 있는지.
눈에 안 보여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없다는 것을 느낌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몸이 느껴져요? 자기 몸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자기 몸. 감각이 그래서 내 몸이라는 걸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 허공이 느껴져요? 이 허공. 이 허공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느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도 아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이 허공도 내 마음이죠. 이 몸을 아는 것도 내 마음이고, 이 허공이 느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느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도 내 마음이죠. 그죠? 그럼 마음은 아닌 거 있어요. 다 내 마음이지.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긴 적이 없어요. 항상 있기 때문에. 생긴 적이 없어. 생긴 적이 없는 것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소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불생불멸이잖아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물로는 볼 수 없겠죠. 대상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마음을, 막 마음 찾는 공부하잖아요, 지금? 근데 마음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대상이 아닌데. 대상은, 바깥에 있는 대상은, 이게 마음이구나 하고 볼 수 있는데,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눈으로 보고 알 거예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주관은 못 보잖아요. 주관은 객관을 보지만은, 주관을 못 봐요. 내가 나를 못 보듯이. 근데 없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항상 하고, 보지 못하지만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마음을 대상처럼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계속 헤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마음.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냥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린다고. 말은 맞는 것 같긴 한데, 뭐지? 계속 찾으려고 해.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대상화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대상화 시키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자체가 다 마음이에요. 이 자리가. 항상. 근데 이 마음은, 이 아는 마음은 죽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이 몸뚱아리는 느껴지죠? 느껴진다는 건 이 몸뚱아리도 대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한단 말이에요. 착각이죠, 착각. 이 몸도 대상이기 때문에 언젠가 사라질 건데, 이걸 나라고 계속 생각하고 사니까 못 찾는 거죠.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잠시 태어났다 죽는 대상이고, 이 몸뚱아리도 알고, 이 허공을, 느낌을 모르는 것도 마음이고, 그 마음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을 마음이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도노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도노야. 봐봐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을 내 마음이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애기들 들어왔지만은 누구 애기죠? 누구 애기지? 누구의 애기란 말이에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왜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애기라고 생각하면 집착이 생겨서 괴로워요. 어떤 문제로든. 근데 나 아닌 게 하나도 없죠. 나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남의 아이도 내 아이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다 포함된 거니까. 내 아닌 게 없으니까. 근데, 내 아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눠버리는 거, 분별하게 되는 거죠. 이 몸도 내 몸이라고 해버리면 내 몸과 다 나눠지는 거죠. 내 몸과 허공은 따로따로예요. 이 몸과 허공은 따로따로고 다른 사물과 따로따로예요. 그러면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여기 나니까 나를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내 거를 가져야 되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렇다고 또 뭐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2년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2년 따라 가지게 된 거잖아요. 2년 따라 온 걸 잘 쓰고 2년이 다 하면 가는 것을 잘 보내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집착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 2년에 맞게 2년도 내 마음대로 오고 가고 안 돼요. 그냥 오면은 받아야 되고 가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좋은 건 받으려 하고 안 주려고 하잖아요. 받기는 하는데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괴로운 거잖아요. 싫은 거는 안 받으려 하고 빨리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그 인연을 안 받을 수 없는데 그걸 막 싫은 건 내보내고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괴로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덕천과 흑업녀 이야기가 그래서 항상 같이 온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항상 같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내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 분별심만, 이게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분별심만 내려놓으면은 맞구나. 언젠가 갈 거니까 2년 따라 갖고 있다가 2년 다 하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갈 거니까 괴로울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건 갖고 안 보내고 또 나쁜 거는 안 받고 내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분별심 때문에. 그 분별심 때문에. 벌써 시간 됐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가 좀 오늘 버벅거렸어.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질문은 두 가지 경우만 한대잖아요. 안 한대잖아요. 알거나 모르거나. 다 알거나, 아예 모르거나 하면 질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얘도 공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것을 사유를 하셔야 돼.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모든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주어진 인연 따라 봐드리고, 거기에 마음만 쓰지 않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온 것을, 인연 따라 온 것을 알기만 하면 돼요. 가면 간지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왔구나 알고, 갔구나 알면은, 거기에 어떤 요동이 없어요. 마음에 요동이 없는데, 오는 건 싫어하고, 가는 걸 싫어하고, 뭐, 좋아서 안 보내고, 그런 마음들만 없으면 되는데, 우리는 아마 현재로서는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알아차림해야 돼. 내가 집착했네? 내가 분별했네? 그걸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왔네, 갔네? 그래서 저는 알잖아요. 제가 오늘 버벅거린 걸. 뭐 컨디션도 컨디션이고, 여러 가지로.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날씨가 더운 것도 알아차림 해야 되고,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알아차림 해야 되고, 또 요즘 다시 휴가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여기 오든 여기서 어디 가든 차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거 막 힘들고 짜증나잖아요. 짜증날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거기 차 안에 앉아있을 뿐인데. 빨리 움직여도 차 안에 앉아있는 거고, 천천히 막혀도 차 안에 앉아있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가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히는 걸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근데 왜 막혀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막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지. 그건 지금 막 화를 낸다고 뚫리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면 언젠가 가겠지. 그러려니 하고 운전하면은.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해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나면 예.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 복잡할 거면 예. 그 시간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막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밀어나면 되죠. 충청도 사투리 있잖아요. 그렇게 바쁘면 어지어지 그랬슈? 근데 그거는 일찍 나오면은 그런 전혀 없겠죠. 근데 지금 당장 막혔을 때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지금 막혀요. 내가 일찍 나온다고 나왔는데 막혀요. 그랬을 때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막히는구나. 좀 늦게 가겠네.
언젠가 가겠지. 그래봤자 대한민국 땅덩어리 아닌데.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몸은 좀 힘들 수 있어요. 몸 힘든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마음까지 힘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질문. 말씀, 예. 영상 할 때요. 예. 이제 뭐 앞뒤에는 색깔 영상을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색을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영상 할 때는 저는 항상 호흡을만 했었지, 난 색이 보여야 된다고 그러길래 그게 도대체 무슨 영상인가요? 색이 굉장히 보여야 된대요. 자기가 이제 뭐 원하는 색이라면 그 색이 잘 나와야 된다는데 빛이랑 나와야 된다는데 그걸 저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 색깔 명상을 안 해봐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눈을 감고 하죠? 네. 눈을 감고, 그걸로 또 그림을 또 그리라고 하긴 하더라고. 색깔 그림을. 그거는 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색깔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사마타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중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그 색을 떠올리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겠죠. 일부러 뭐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집중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하는 거하고 좀, 예, 더 머리가 엄청 예. 요즘 명상이 되게 많잖아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마타나 위파사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에 집중인 거. 예, 예. 그러니까 집중력을, 요즘 다 명상들이 다 어떤 집중하게끔, 집중을 하게 되면 뭘 안 하게 되냐면은 잡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그 어떤 대상, 매개물 이용해서 집중함으로써 다른 잡생각을 안 일으키게 하는 효과는 있는데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자연가도 편안해 보이지, 이게 막 보려고 애쓰면 그건 진짜 가짜가 아니죠. 진짜가 아니지.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힘이 있는 거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다가 천장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이 오잖아요. 거기에 약간 그 힘이라고 할까? 생각은 다 망상인데? 이게 이제 천장에 들다가 어떤 생각이 싹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단 들어온 건 알겠는데 거기에 약간 진동이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의 망상이에요. 예. 생각이 돌아왔다는 것은 망상이에요. 일단 자체가. 그 선정에 들 때 어떤 걸 매개체로 선정에 들어가셔요? 호흡? 그러면 호흡만 봐야지. 호흡을 보고 있는데 생각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이 끌려가지는 않는데 예. 생각이 올 때 약간 그 미세한 진동을 예. 그러니까 망상이 일어났으니까 진동이 생기겠죠. 망상이 일어났으니까. 예. 그러면 무시하고 집중하시면 돼요, 계속. 예. 모든 수행법이 특히 사마타 수행법은 그런 잡생각을 차단시키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선정에 들게 하는 게 사마타 수행, 선정이라고 했잖아요. 선정이 사마타고, 지간할 때 지 수행법인데, 그칠 지자예요, 그칠 지자. 일단 생각 다 끊는, 그치는 다는 거고, 관은 관찰할 때 관이에요. 지켜보는 거죠. 관찰하는 거죠. 관찰함으로써 무상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지혜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방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 명상들이 그 사마타를 하기 위해서 너무 잡다해요.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 잡다한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차 명상도 그걸 잡다하게 하려면 잡다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차 명상 중에 가장 심플하고 효과적인 것은 행다선이라 해서 차를 마시는 것을 순간순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잡다한 건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대로 눈을 감고 있어도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항상 두는 거죠. 항상 지금 이 순간. 계속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그래도 계속 이 순간. 근데 사람들이 그거 힘들어요. 이 순간 있는데 생각이라면 생각 쫓아가고, 또 어떤 느낌이라면 느낌에 쫓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순간. 그 이 순간은 그냥 찰나찰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찰나찰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정이에요. 그러면 그 선정 속에, 그 선정에게 있으면은, 지혜는 자연스럽게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혜라 하면 뭔가 특별한 또 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선정에 들다가도 생각이 딱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쫓아가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났네? 다시 집중. 예, 다시 집중. 계속 집중. 제일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수행은 심플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은 생각을 더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또 됐어요? 네. 저는 이제 어떤 옳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는 인간이 어떤 분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옳은 행동? 네네. 하면 안 되는 행동도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관념적이나 다 이렇게 제도적이나 예, 안 되는 예, 거고 예. 규정되는 거. 근데 저희가 뭐 옳다 그르다 아니면 싫다 좋다 그런 감정의 상태는 사실 분별력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살면서 분별력이 사실 필요한 거라고 좀 요 질문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구별하고 분별하고 달라요? 구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죠.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되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똥과 된장에 집착하면 안 돼요. 똥은 냄새나고 싫은 거라고 집착해도 안 되고, 된장은 구수하고 맛있는 국인 거라고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냥 똥과 된장일 뿐이에요. 구분하는 거와 분별하는 거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 차이 그죠? 분별하지 말라고 해서, 구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하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똥 하면은 냄새나고 만지면 더럽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데, 그건 더럽고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 인분이든 개분이든 그 똥을 저거 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그걸로 농작물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더러운 게 아닌데 그 자체로서 우리가 냄새 때문에 싫다는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분별심이에요. 집착하면. 싫다라는 것에 집착하면 분별심이고, 그냥 구분하는 거는 해야죠. 어떻게 구분을 안 해요? 구분을 해야지. 저기 칼 들고 쫓아오는 도망가야지. 구분 안 한다고 그냥 앞에 다가가면 안 되죠. 구분을 해야죠. 하지만 칼 들고 쫓아온다고 저 사람은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칼 들고 쫓아오는 이유가 내가 그냥 봤을 때는 도망가야 되지만은 나 찔릴지 모르니까 도망가야 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사람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거든요. 칼 들고 쫓아온 이유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구분을 하되 집착해서 분별을 하지 말라는 거지. 분별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고. 초콜릿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연아? 왜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좋은 건 어떤 게 좋은 거죠? 초콜릿이 어떤 점이 좋아? 달콤해요. 맞아, 달콤해. 맛있어. 그지? 안 좋은 건 뭐가 안 좋아? 이가 썩고 몸에 안 좋지. 그러니까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초콜릿을 많이 먹어야 돼? 적당히 먹어야 돼? 그렇지, 알잖아. 이거야. 이게 중도야. 예. 초콜릿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려면 적당히 하는 게 중도예요. 예, 분별하지 않는 것이고. 그건 사람들은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씩 나쁠 수 있어. 애들이 먹으니까. 먹고 몸이 아플 수 있으니까.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 그럼 초콜릿은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다른 것도, 똥도 좋고 나쁨이 없어요. 된장도 좋고 나쁨이 없어요.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보통 다 집착한다는 거죠. 딱 정해놔.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정해진 게 없어요. 푸틴이 좋아요, 나빠요? 누구에겐 좋고 누구에겐 나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약간 이쪽이야 하면은 뭐 지금 대통령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할 수 있단 말이죠.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그 자체예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면 돼요. 저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내 판단에 좋고 나쁜 건 나중에 내 판단에 해서 투표로 보여주면 되지. 그럼 막 괴로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괴로워한들 알지도 못하고 나만 괴롭지 뭐. 모든 거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냥 그럴 뿐. 거기에 내 분별심을 놓으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은 문제가 없고 내가 문제인 거지. 또 질문? 질문 많이 하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되네요. 삶에 있어서 구분을 해야 되고 돈이 좋지도 나쁘지 않지만은 모아야죠. 모으고 모아놔야지 쓰고 싶을 때 쓸 거 아니에요. 돈은 나쁜 거에서 막 돈 안 모으는 것도 바보고 돈 좋은 거에서 돈만 모으기만 해도 좋은 건 아니고 돈을 모았으면 써야지. 잘 써야지 잘. 잘 써야지. 우리 하윤이처럼. 너무 막 돈 뿌려줬잖아. 돈 뿌린 게 아니라 베푼 거지. 엄마한테 선물한 거잖아. 네, 질문 없어요? 없으면은 10분 쉬었다가 3시 20분부터 자산하겠습니다.